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한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말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끌어안고 기도해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지배하고 이끈 말씀은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제 마음에 관심을 끄는 것은 견고한 망대와 안전 이탄의 연관성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을 위해서 성과 외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망대의 그 너비를 바라보면 이 둘레가 보통 한 20m가 넘을 만큼 큰 건물인데, 이 맨 꼭대기 위에는 보초가 서 있고 그 아래 식량을 준비하고, 그래서 적의 동태를 살펴서 위험할 올 경우에 미리 알려주고, 또는 급할 때는 미리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가 바로 망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때 예루살렘에는 10개 망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위기를 알리고 전쟁을 대비하는, 그리고 급할 때는 먼저가 적을 방어하는 이런 위치가 바로 망대의 지게 임무였는데,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줄, 위험을 미리 예견시켜줄 견고한 망대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경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반 망대가 적군의 이른바 포화 또는 전성돌들과 더 나가서 화살에 불탈 수 있고 붕괴 가능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의 망대라는 것은 견고해서 이럴 일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위험을 닥치면 여호와 이름,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를 망대 삼아서 날 보호를 받는, 이것을 시인은 고백을 했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한 주간 사 있었습니다. 질문이 왔습니다. 너는 위험할 때에 달려가는 망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대는 위험할 때에 내 생명을 보존받고 내 삶을 안전받을, 그래서 내가 선택할 그 견고한 망대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인지 질문으로 치워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향락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내 존재를 증명시킬 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 부단히 일생 동안에 거짓과 양심의 매판을 동원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또는 모든 자 앞에 높이 서서 권력을 지향하고, 그리고 금력과 실력을 갖추어서 모든 자 앞에 나를 증명시킬 바로 이것을 날 지켜줄 견고한 망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만 견고한 망대인 것이고, 그를 아는 의인들은 위험을 당할 때마다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확보한다. 이 고백을 남겨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망대와 더불어서 떠오른 말이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사회학으로 마지노선 이런 말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역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독일의 군비 증강, 즉 히틀러의 군비 증강을 촛볼 알았던 바로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국경 근처에 이른바 큰 장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육군 장관 앙드레 마지노라는 그분께서 건일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국경을 함께 막는 콘크리트 6m 두께의 담을 쌓습니다. 그 안에는 무기고 또는 송전소 또는 여러분의 전략사무소 또는 탄환고들, 이걸 다 준비해서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것이죠. 즉 이걸 건의했고 주도했던 바로 앙드레 마지노라는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 명칭을 함께 거론했지만은, 이게 과연 독일 침공에서 프랑스를 보호했는가? 역사는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1940년 5월 달에 히틀러가 드디어 프랑스를 침공할 때에 앞을 가로막은 프랑스를 지켜줄 이 마지노 담벽을
통과하지 않고 옆에 국가 벨기에를 먼저 쳐서 우회해서 프랑스로 갔다는 겁니다. 애써 쳐놓았던 프랑스의 망대였던 바로 마지노 그 선은 막상 위기 때에는 프랑스를 지키는 유익에 아무런 진보도 못했던 것이 바로 역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사는 거예요. 금력, 황금 또는 권력들, 또 지금의 나의 인기들, 내 명성들, 이것이 나를 지켜줄 이른바 마지노 견관망대를 알고 있다면 이 시간 이 마음을 접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마리오선이 무너져버린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견관망대가 없었던 한 여인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 바라보면 그 일이 바로 한나로 아버지 앞에 임명이 됩니다. 그는 남편이 경건했고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경건한 남편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매년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이런 영적 전통을 부여받은 복된 가정이었지만은 한나는 웃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택해 하지 못하게 하시니, 즉 출산을 막고 성리를 만든 불임의 일로 그 인생을 착정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불임, 생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지상 최고의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고통스럽겠지만은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그런 자괴감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결핍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미래가 차압당한 이런 불행한 여인이 바로 한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나는 슬픈 여자라고. 바꿔 말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그 고통을 통하여 미래가 차압당하고 거세가 당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지요. 엘리의 그 실문 앞에서 나는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내 원통과 억울함을 주께 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술 취한 여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표현할 만큼 이 마음속에서 날 지킬 망대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이리 말했다는 거지요. 10 자식보다 내가 당신을 더 귀히 여기는데 날 통해서 위로 받지 못하겠느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한나는 이것도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매니저 올라갈 때마다 자식을 낳았던 부인나보다 2배 선물을 주어서 봉헌시키는 역할을 주어도 이 한나는 기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기의 운명을, 내 인생을 기쁘게 바꿀, 그리고 근본부터 축제를 바꿀 이런 망대가 이미 가정도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고 더 나가서 나를 지켜줄 남편도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일지 몰라요. 한나만 슬픈 여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슬프지 않습니까? 한 번 기쁘고 5번 슬픈 일이 하루에 반복된단 말이에요. 옛말에 화불단행, 어려울 때 혼자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오니까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직장도 잃고 모든 자에게 또 모멸당하는 거 보세요. 이러면 삶 속에서 나는 날 지켜줄 견관망대가 뭐지? 난 없는가 봐. 내 삶 전체를 안보해줄 두꺼운 성벽인 마지노가 내게 있는가? 이것도 무너지어서 우리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더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안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로 성택치 못하겠다.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한나의 불임이라는 것은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여인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녀가 가정 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이 마땅한 상식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이해 못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 못함들, 또 철저히 무너진 자기의 자존심, 브린다가 자기를 학대했거든요. 자식을 낳았다고 낳지 못한 여인을 함부로 모멸했으니 이 고통 또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자기를 지켜줄 망대와 마지노가 없었던 이른바 붕괴된 여인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나는 불행한 여인이 아니고 지상 최고의 형벌을 받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끔 저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의 속사정을 들을 때가 있어요. 듣다 보면 이보다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이보다 슬픈 자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는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장포 사체 말대로 내가 출구가 있느냐?
내 삶을 해방시킬 이런 열림이 있는가, 이리 말할 때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는 겁니다. 한나의 감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해 못한 억울함, 왜 나만 자식을 못 낳아. 두 번째는 브린다의 핍박,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억울함들. 마지막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이런 성녀의 고통을 안 이후부터 미래를 포기당한 이런 절망감들, 이런 감정이 뒤섞여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고.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슬픈 남자인지, 슬픈 여자인지, 지금도 울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섭리 가운데서 낙심하여 아버지 앞에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경청이 안 되는 이런 절망의 상태인지, 우리가 어쩌면 그 옛날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 산지에 있었던 바로 이 한나의 삶의 위치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한나가 닫혀진 미래, 그리고 고통당하는 현실, 그리고 억울하고 이해 못할 상처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해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한나는 권고할 때도, 이해 못할 때 해도, 억울할 때 해도, 그리고 원통할 때 해도, 그리고 분할 때 해도 어떤 경우든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 알아보시면 9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 알아보시면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한나의 기도의 시발점은 괴로울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길 바라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있어도 감정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무너지면 내가 지켜왔던 이성도 함께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감정은 단순한 사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오늘 괴롭고 내일 좋아진다, 이런 희망을 꿈꾸지 없을 만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운명이니까 이 괴로움은 오늘과 내일 앞으로 영영 이어질 끝없는 괴로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괴로움과 이 절망은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언제 자식을 낳아? 여호와가 나로 잉태치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태를 달았는데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낳아? 이건 아버지의 결정이니까 이 한나에게 자식을 낳는 꿈은 현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괴롭다는 것은 뭐죠? 내일과 모레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내가 결정되었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자식을 못 낳아도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3자들하고 또는 남편을 들볶아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 양자를 드리라고, 그게 법적으로 여러분들 남편을 고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브리다를 추방시켜서 사라같이 하갈 추방하듯이 내가 남편 사랑을, 자식을 낳지 못해도 독점하는 의욕을 불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양자를 드려달라, 이러면 살아도 자기 낳지 못할 때 하갈 투하 양자를 드리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양자를 드리든지, 부인날 추방해서 자식을 못 낳아도 당신을 내가 독점하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희망 갖지 않고 불이 나가 미우니까 제3의 길, 나는 육체의 향락을 통해서 이걸 보상받을 거야, 이런 모든 선택이 다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런 매력적인 하지만 위험한 이 인간 상대로 하는 모든 편법이 존재했지만 한나는 이것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가 말합니다. 남편을 설득하여 양자 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것이 충분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렐라 추방에서 남편 사랑 독점하는 것도 하나의 편법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가 내 태를 달았으면 여호와가 내 태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닫은 분이 여호와라면 열 분도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역발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닫아서 자식을 낳지 못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열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그런 고통인 이런 무자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여호와라면 유자인 상태를 만드는 것도 여호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역발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괴로울 때 뭘 택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 누굴 상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부서지고 파편이 많아서 상처가 많을 경우에 누굴 붙잡고 하소연하시면서 위로받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위로가 못 돼요. 우리 사람을 변덕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많은 자가 있습니까? 그는 그 많은 자가 당신께 아직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육처럼 다 잃어버리고 나면 당신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험담을 하고 당신을 징계하고 당신을 책망하는 이런 것밖에 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평생 내 곁에서 나의 망대가 될 거라고요. 날 안보해줄 마지노선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는 안고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뭐죠,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보다는,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내가 고통을 치받기보다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특별했어요. 괴로울 때 기도했다는 놀라운 선택, 통곡을 했다는 그 오열, 눈물로 오열하는 심장 터지는 그 기도들, 그리고 선까지 했으며 오래 기도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걸 정확히 묘사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는 괴로울 때도 기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을 통해서 온 몸을 다 쏟는, 정말 존 칼빈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이 오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는 이것이 설사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될까 봐 선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며, 마지막은 오래 기도했던 기도의 열정과 집념들, 이게 자기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쏟아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기도가 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기도, 자기의 전체의 육신과 영혼이 다 흐물흐물될 때까지, 다 녹을 때까지 다 쏟는 바로 그 기도, 이런 기도 앞에 아버지가 그 닫힌 태 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설득하는 가장 귀한 기도는 바로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과 겸손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괴로울 때 외쳤으며 서원했으며, 그리고 오래 기도했던 자기의 전체를 쏟아붓는 이 전인격적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실 경우에 하나님을 반응할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느껴봐요. 기도에 최선 다했는가 물어본다면 각자의 답이 다를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느껴봅니다. 어떻게 기도 않고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저도 안 되는데 기도 못하면. 근데 그들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충분하대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넉넉하대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한꺼번에 가장이 되었어요. 한 공동체 여러분들 리더가 되었어요. 내가 중보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높은 위치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내적 공감의 기도가 필요할 것인데, 우리는 이런 기도, 몇 마디 하나님께 쏙 돌아가는 이런 기도 말고요, 저가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으며 여호와께 소원했으며 그가 오래 기도했다는 다른 대안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편법과 다른 방법을 한 번도 내 생각에 취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오직 하나님께 전념을 다하고 그분께 답을 구하는 이런 하나의 마음을 갖고 당신께 엎드릴 때 천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는 그 눈빛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힘이 강한 자였잖아요. 제가 말했죠. 군대가 필요 없던 사사였다고. 들어갔던 사사도 여러분들 싸울 때는 바락을 끼워서 여러분들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다른 모든 사사는 기도원도 여러분들 군대 동원했잖아요. 모든 사사는 군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전쟁하려면. 근데 삼손은
군대 좋아진 게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뭡니까? 자체가 군대인 거예요. 이러니까 한 번도 기도 안 한 거예요. 그 능력을 과신해서 이러다가 여러분들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 잘림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이방 땅 신전 아래서 맷돌 돌리는 광대가 되어서 그 나라 민족에게 군대에게 기쁨 주는 이른바 광대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강한 자가 아니었다. 내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 왔잖아. 그래서 마지막 뭘 기도합니까? 한 번도 안 한 기도인데 마지막 기도가 최고 기도였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문자니까 감정이 그 속에 표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아닐 거예요. 눈 뽑히어 앞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성은 등짝을 여러분 문짝을 빼서 10km를 걸어갔던 이 거대한 장부였는데 여우꼬리 한 마리 갖고 여러분들 300마리로 그 땅 전부를 초토화시킨 거장이었는데 나귀 턱불로 1000명을 찍었던 대역사였는데 이런 자가 지금 맷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체가 다 무너지고 내게 힘을 주었던 모든 마지노가 다 깬 그 상태에서 그런 마지막 견관망 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때는 기도가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심장 폐부를 뚫고 나오는 그 철교, 아마 이것이 성전 지하 맷돌 공간을 다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갔던 모세가 백성은 끝까지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배도 준비 않고 백성은 그 홍해 앞가에서 학살당할 위기에 처할 때 모세가 밤새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와여 답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홍해를 건너갈 그리고 바로왕의 친구에서 우리가 살만한 이 아버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목소리가 떨릴 것이었으며 이 목소리가 성대 터질 만큼 안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부부가 한 공간에 앉아서 누굴 상대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는 탈주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게 한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문제 크기와 다르게, 큰 문제, 작은 문제와 그 다르게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당도할 때마다 제 첫마디가 기도할 때가 왔구나. 이건 복된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고통 다 당하고 맨 끄트머리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미 상처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엘리가 본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이제 거의 100살 바라보는 노인이 바라본 거예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웠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했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떨리는 목소리를 술 취한 자에 여러분들 주사라 본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거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한 국가의 영적 공동체 끌어가는 그 책임자였던 바로 제사장 엘리가 기도와 술 주정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제장조차도 이러는데 그 밑에 제장은 덜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저게 내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효일 작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의 제일 큰 조건이 뭔지 아느냐? 따라하세요. 목회자의 제일 큰 조건은 품성과 더불어 박주의 청력을 갖는 자다. 박주의 무엇? 듣는 힘. 박주는 인간보다 110배 소리를 들어요. 눈이 퇴화된 박쥐는 청력 하나를 갖고 생존 가능하대요. 그래서 10km 밖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력의 힘. 죄종들이, 목회자들이 또는 가장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박쥐의 청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
그리고 성도의 기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이런 귀, 이런 박쥐의 청력이 필요한데, 엘리는 인생 전부를 쏟는 오일 속에 통과하는 여인의 기도를 술주정으로 봤다. 이미 엘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엇이 경청이냐? 상대방이 나와 대화할 때 말하자는 말 가운데서 그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을 다 하진 않거든요. 그가 하지 않은 말 가운데서 그 하고 싶은 말을 찾는 것이 바로 경청이란 말이에요. 한 여인은 울고 있는데 엘리는 술 주정하는 못된 여자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러자 한나가 담대히 말합니다. 저는 내 억울함과 원통을 주께 쏟는 과정이지 나는 독주를 먹었던 나쁜 여인이 아니라고 오히려 반발하는 거예요. 결국 눈 떴던 엘리가 축복하고 강복, 복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원한다고. 아무리 못난 세상이지만 주인은 복을 빌 때 이 복이 임해서 그가 돌아갈 때 사매를 낳았고, 그리고 모두 3남 2녀 5명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장 사건인 거예요. 이제 이걸 경험한 한나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슬픈 여자였던 이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내 간구를 박쥐의 청력으로 들으셔서 내게 응답을 주어서 나를 지켜준 견관망대가 되어서 내 생명과 미래를 담보해준 이런 여호와께 감사하여 외치는 것이 바로 2장 1절 말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능력이 있다는 건 참인 거예요. 찬양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나가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나는 과거에 자기를 뭐라고요? 슬픈 여자, 기쁨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이유도 환경도 기뻐할 근거도 없는 이른바 슬픈 여자였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 하나님이 태를 막아버린 여자. 그래서 남편과 또 다른 여인에게 관심이 모자가는 이런 슬픈 여자, 불행한 여자인데 처음으로 한나가 기뻐의 말을 사용합니다. 하는 말이 뭐죠? 내 마음이 슬펐는데 이제 여호와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저는 조금 한나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한나가 쏟은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래 기도했고 통곡도 했고 선도 했고,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괴로울 때 간구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호와여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 때문에 내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예요. 내 기도를 인하여 내 마음이 기뻐함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해서 내 기도를 들으신 당신의 자비 때문에 내가 기쁨을 찾았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기쁨의 출발과 기원이 여호와께 있구나. 기쁨과 쾌락은 달라요. 쾌락은 인간이 말할 수 있어요. 불의한 생활들, 약물 중독들, 스포츠의 그 액티브한 이런 열광과 짜릿함들, 이걸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단서로부터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영혼의 평강은 이 기쁨은 여호와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접촉되어서 내 전 인격이 당신께 붙잡힐 때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용암처럼 날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고 이것이 평강인데,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여호와께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매 특허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론 화려한 외식도, 맛있는 식사도 때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유럽 여행과 함께 아주 소중한 추억을 담는 이런 투어 여행도 우리에게 즐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할 만한 이런 강력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고 영화를 관람을 하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어떤 내 취미에 만족되어서 우리가 이 스트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영혼을 근본 바꾸는 이런 개혁적인 기쁨이 아니라 말초적으로 잠시 웃게 만드는 이런 유한적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 환경이 남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는데 마음속에서 감사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겠군요. 지난주에 교회 한 성도를 통해서 영화 관람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께 그 영화를 꽉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아내와 함께 신의 악단 영화를 봤습니다. 이름이 신의 악단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알잖아요. 북한이 2억 달러의 위화를 얻기 위해서 엔조에 청원했지만 엔조가 종교 자유가 없는 북한에게 투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줘서 2억 달러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짐지 쇼를 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승리 악단은 그 악단이 채택이 되었고 그들이 모두가 와서 이른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면서 진짜 성도인치 않은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은 1994년도 7개의 가짜 풍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악단이 다 예수 믿어 성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도록 당에서 명령하니까 읽고 노래할 때 이를 감시했던 바로 두 군관들이 감사하다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 읽다가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로 왔다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특별히 그 은혜라는 찬송이 나올 때 다 많이 울다고 그 관객들이 여러분들. 마지막은 그들이 탈주시키고 총살 2분이 사망하지만은 이걸 볼 때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그 군관 둘끼리서 나 속이는 거냐? 나 떠보는 거냐? 아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할 때,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에 기쁜 것은 웬일이냐 하고 한 군관이 고백할 때 둘이서 의견을 투합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단들을 압록강 너머로 보내고 자기를 총살당합니다. 이 과정인데 너무도 행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조롱했던 성경, 그렇게 미워했던 찬양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치 광대에 조롱하듯 지키면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같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같이 태우면서 내적으로 변할 때 드디어 영화 초반 등장했던 굳은 표정이 미소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통관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역을 통과하면 우리는 어떤 조건과 무관하게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안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시인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춤과 기쁨을 창조하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을 근거로 합니다.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뒤를 바라보니까 추격자 바로 군대가 다 수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건너와서 배도 없이. 그래서 이걸 보고 모세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다 들은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서 드디어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미리암이 속을 잡고 춤을 추며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가며 속을 잡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은 뭐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두려움이 격해서 기쁨되는 것이니까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고 춤을 추면서를 찬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정상인가 비정상 알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쁨이 살아있는가 이걸로 측정하면 됩니다. 그 기쁨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즉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은혜를 받았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 영화 뒤로 그 은혜란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가던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 찬양이 3번쯤 나오는데 다 관객이 울더라고 따라 부르시면서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리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지키셔서 나의 생존을 가능케 하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한나는 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의 근원이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을 경우에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없던 기쁨을 창조하사 나를 보면 생기 있는 영적 산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성경 바라볼 때마다 놀란 공통점을 봐요. 12년간 의사에게 혈병신을 맞췄다가 몸만 망가지고 전 탕진한 그 혈병 여인이 오늘 예수 만났잖아요. 그리고 병에 그런데 말랐고 갈 때 구원도 받았잖아요. 그때 여인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뻐서. 죽을 딸이 나가서 이제 사망해서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주가 가서 살릴 때 그때 야이로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웃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얼굴에 우수와 슬픔이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기쁨으로 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나가 뭘 고백해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고백하는 거예요. 뿔은 뭐죠, 여러분들? 권세와 내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한나는 뿔이 없었어요. 자식을 못 낳은 성녀, 미래가 차압되는 이런 불행한 여자, 그리고 불인 나에게 학대당하는 이런 노예 같은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뿔이 없어서 모든 자에게 천대받고 모든 자에게 멸시받는 이 여인이 지금 자식을 낳되 3남 2녀를 낳은 거예요. 불인다가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3남 2녀 5명의 자식을 둔 한나가 있을 경우에 그런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죠, 여러분들? 불인다도 그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 정실 부인이 자식을 낳이 5명이니까 불인다는 그 옆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뿔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남을 밟았다고 내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남을 끌어냈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 안에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짐을 아버지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의 진급과 성장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이 그를 처음 봤을 경우에 애굽 말도 잘 모르는 서툰 총각이에요. 17살. 그런데 그 요셉의 성실, 이방 땅에 거하지만 죽게 하듯 그 가정을 섬겼고, 세성일도 죽게 하듯 천성을 다할 경우에 그의 신실이 인정받을 경우에 그가 총무가 되고 결국 마지막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노예에서 총무를 만들고 총리 세웠던 이런 신분 상승이 물론 신앙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높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있으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총무가 되기 위해서 있으면 건 아니겠지만 주께서 결정하시면 그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여러분들, 다니엘 바라보세요.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포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받았고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주께서 그를 어찌 세웠습니까? 바벨론 국가의 왕의 고통을 치유해주고 이 국가의 꿈도 치유해주고 더 나가서 그 땅을 통치하는 3대 총리의 으뜸이 되어서 전국을 통치했던 이런 지위까지 아버지가 높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으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서 내가 총리가 돼야지 이런 꿈이 우리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백성을 주께서 세우시면 어느 때가 세울 것인가 하는 그의 능력을 우리를 맛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안 거예요. 이제 내가 불인다의 눈을 피할 필요가 없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불인다의 학대가 되어서 길을 막을 필요가 없어. 이미 나는 자식이 5명이야. 이미 내 뿔은 높아졌어. 이제는 남편도 그리고 불인다도 내게 함부로 수 없다는 이런 영적 담대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결정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길을 얻으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출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지혜의 획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냐면 중요한 결정한 위치에 올라가서 바른 결정을 통해서 민생 풍미를 이끌어가는 이런 자리에 앉는 이런 위치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부를 얻기 바랍니다. 많은 권력도 얻기 바랍니다. 그런 위치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킨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구하는 것이니까 뭐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겠다, 그런 말인 거예요. 주는 물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가 날 높일 때에는 나도 요셉, 나도 다니엘, 나도 한나의 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나가 이리 고백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 전까지 한나는 할 말이 없는 여자였어요. 자식을 못 낳았으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애간에 여러분들 혈통들이 와서 자식이 없네 하고 날 조롱할 때 뭘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불인다가 같은 연애 입장에서 당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출애굽의 법대로 네가 육체의 죄가 있으니까 무자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통해 공격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한나는 이전까지 유구무원의 삶이었다. 입 있어도 무언 할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사람의 길은 입을 열 기 없었지만 하나님께 입을 연 거예요. 주여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열지 못한 유구무원의 입을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 때 이걸 들으시고 자녀 5명을 주었다. 이제 한나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식 있다. 분인 나야. 나 미래가 살렸다. 내 남편이야. 난 저주받는 게 아니다. 이제 나를 핍박 두려워했던 모든 자에게 할 말이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나를 증명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버림받지 않은 것을 증명할 만한 이런 할 말이 많은 자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면 명절이 싫어요. 식구 만날 때 물어보거든요. 너 몇 평에 살아? 너 한 달 얼마나 벌어? 육체의 사람들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너 아파트 몇 평이냐? 연봉이 얼마야? 너 지금도 이렇게 사냐? 가난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유구무원이었던 우리 인생에서 할 말 있게 만드신 삶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희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늘 제가 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각자가 다르겠지만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도 있다는 겁니다. 주가 만드실 다음 계획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이제까지는 내가 부모한테, 내 형제에게,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었던 한나였지만 원수에게 입을 크게 열고 할 말이 있게 만드시는 인생으로 당신이 날 바꾼 걸로 내가 믿고 있다고. 이리 고백할 때 주는 말씀하지요.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만 날 지킬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분 아래 구할 때 우리는 안정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정말 권고할 때 우리는 쓸데없이 사람 붙잡고 상대하고 감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상대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불소를 말을 기도, 오래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소원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런 전체 자기 전 자를 쏟는 이런 오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복시켜서 아름답게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되었다. 내 뿔이 여호와 때문에 높아졌다. 내 입이 유구몰에서 모든 자에게 나를 자랑할 입으로 만드셨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나가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의 단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제가 기뻐하고 높아지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